오늘 함께 읽을 본문이 네 군데를 선택했는데요. 짧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8장 17절입니다. 이에 8장 17절 죄송합니다. 저 혼자 읽겠습니다. 전달이 안 된 것 같네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10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르기를 청하니라. 아멘. 19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실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시니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 사건이 나타나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순절 사건이 한 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은 큰 오순절 사건, 곧 첫 오순절 사건 이외에 비슷한 오순절 사건이 작은 오순절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사건들이 4번 더 나타납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모두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 뒤에 가장 근접하게 나오는 사건은 사내들린 공회에서 베드로가 재판 비슷하게 신문을 당하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원래 어부입니다. 갈릴리 사람이죠. 그는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숨었습니다. 또 만난 뒤에도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변화되자 자기가 부인했던 예수를 법정에서 사내들린 공회에서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 봐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난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히 말합니다. 너무나 놀랄 정도로 기탄 없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모습,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성품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이 사람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풀려나자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당한 일을 말해줍니다.
동료들이면 사도들이고 성도들이겠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데 아까 읽었던 4장 31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작은 오순절 사건 맞습니다. 그리고 8장에 다시 작은 오순절 사건이 등장하는데 조금 상황이 아이러니합니다. 역설적이란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고 잡아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흩어져서 두루 다니는데 복음을 전합니다. 그중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8절 6절 이하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막 소리지며 도망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자들이 나으니까 그 성이 크게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서 전도합니다.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 받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회의를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해 줍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도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아까 읽었던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습니다. 작은 오순절 사건 사마리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좀 독특하죠? 기도하다가 받고 이번엔 안수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다에 사는 애니아라는 중풍병 걸린 여제자를 고쳐요. 그리고 요바로 내려가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죽어 있는 상황에서 그 여제자를 살려요. 그리고 요바 그 동네에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가죽의 일을 하는 사람 집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먹지 못할 것은 먹으라고 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가봤더니 고넬료가 자기 집 식구들과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서 여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으려고 준비되어 있어요. 이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전하는 그 중에, 쉽게 말하면 설교하는 그 중에 성령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아마 설교를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졌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이 막 튀어나왔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곧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놀랍니다.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 사건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19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것은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서 일어났던 것인데 사실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 들려요.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눔을 갖다가 지금
다시 돌아가는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때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면서 이 소아시아 북쪽 지역을 다니다가 결국에 에베소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대단히 재밌는 것은 그렇게 에베소에 바울이 오는 그 사이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 그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떠났어요. 아볼로가 복음을 잘 전했는지 예수의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이 윗지방을 다니다가 에베소에 왔을 때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에베소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때 바울이 이르되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밖에 없다. 바울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믿으라 말했으니 예수라 하거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면서 안수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터집니다. 그 사람의 숫자가 12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이야기, 곧 이방 땅, 완전히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에서는 완전히 떨어진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성령을 받는 오순절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다 맥락이 비슷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간절히 말씀 듣는 사람들, 간절한 마음으로 안수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오순절 성령 사건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럼 역사적으로는 없을까요?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중세 시대에도 작은 오순절 성령 사건은 계속됐습니다. 암흑 시대니까 영적으로 상당히 피폐해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12세기 왈도파라고 하는 피터 왈도의 지도 아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전파합니다. 수도원을 중심으로 하는 성령 운동이 있었습니다. 프란시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프란시스, 도미니크, 이런 수도사들이 운동을 했습니다. 위클리프 후스, 사보나롤라로 대변되는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말씀 중심의 왈도파는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수도원 설립을 중심으로 한 수도사들은 영적 생명력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네덜란드의 형제단, 영국의 위클리프, 롤라드, 보헤미아의 후스 등은 바로 이 성령으로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위클리프를 따르던 평신도 설교자 롤라드는 14세기의 후스가 보헤미아에서 했던 것처럼 영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롤라드가 누군가 이렇게 혹시 궁금한 분은 지난번에 더 북 공연을 할 때 그 성경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롤라드입니다. 그 후 종교개혁은 신앙을 재발견한 일종의 신앙 각성 운동이었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초대교회의 부흥, 초대교회의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신앙적인 틀이 제공되었습니다. 근현대로 넘어오면서는 영국의 청교도 운동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구원은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확신하고 철저한 회개를 통한 죄사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한 성령의 역사,
영적 재각성이 필요함을 강조했었습니다. 청교도 운동은 경건주의 운동과 더불어서 17세기, 18세기에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17세기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 일어난 영적 부흥은 18세기 들어서면서 더 강력한 형태의 영적 각성 운동으로 바뀌는데, 조지 휘필드, 하워드 해리스의 웨일즈 운동이 1734년부터 1742년 사이에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크고 작은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이고 오순절 성령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800년대로 넘어서서 2차 대각성 운동이 발생했고 1858년에는 북아일랜드의 놀라운 부흥 운동이 시작됩니다. 1858년부터 59년에는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 놀라운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지역이 나오고 있는데 웨일즈입니다. 웨일즈는 영적 각성 운동의 진원지로서 1760년부터 1860년 100년 사이에 웨일즈에서만 영적 각성이 일어났던 부흥이 15번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곳이었던 거죠. 그 후 그 영향력은 D.L. 무디의 부흥 운동으로 1903년 4년에는 다시 또 웨일즈의 부흥 운동으로 1905년 6년엔 인도의 부흥 운동으로 마침내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먼 얘기,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뭔가 사도행전 얘기할 때는 집중하신 것 같은데 여러 세계의 이야기를 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좀 가까운 얘기 해볼게요. 28세에 28살의 젊은 전도자로 수원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성복 목사님이죠. 28년 3월부터 31년 3월까지 3년 사역하셨습니다. 수원교회에서 목회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회개의 역사와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다른 데서가 아니라 기록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열심히 찾아서 정리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성봉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 시절이죠. 자신도 신비한 영적 체험을 우리 교회에서 했다고 고백합니다. 4월 8일 부활주일에 신풍리의 16평의 전셋집에서 감격적인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거의 날마다 수원 역전과 장터를 오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청년 전도자 이성본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고 병자에게 안수 기도할 때 병자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났다고.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전도 행렬을 방해하러 나온 사람들이 나중에 전도 행렬의 뒤를 따르는 기적이 연출됐다고 합니다. 멀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난 일이에요. 전도 중심의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10개월 만에, 놀라지 마십시오, 평균 어른 출석이 60명이었대요. 지금 이 숫자보다 많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받은 신자가 11명, 집사가 4명, 월정헌금이 20원이었다고 지방회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165명이 모였대요. 어른 60명, 225명이 평균적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1931년 제3회 연회 의사록, 다시 말해서 지방회의록, 지방회 회의록에 따르면 3년이 지난 거예요. 31년이니까. 장년부 신자가 142명, 주일학교가 230명, 도합 372명이나 되는 당시에는 엄청 큰 대교회로 부흥했다고 합니다.
개척한 지 1년 만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청신기도단이라는 기도단을 조직했는데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린아이들이 45명이 나왔대요. 빠지지 않고.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처럼 매일 일전이 지금 얼마 정도의 가치를 하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1전씩 헌금하거나 쌀 한 움큼을 헌금하는 운동을 벌였는데 29년 12월 25일 성전을 헌당했대요. 창립한 지 불과 1년 3개월 만에. 오순절 성령 운동은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미국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부흥 운동에 대해서 인터넷이 너무 빨라서 이제는 막 그 현장을 유튜브에서 중계해 주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일어났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면 안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오늘 이 시간이면 안 될까요? 작은 오순절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하는 그 스토리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불 붙듯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오순절 사건들 중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한 가지 특징만 여러분과 제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핍박받아서 흩어졌는데 흩어질 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집 버리고 떠났는데 도망갔는데 정처 없이 도망갔는데 예수 이름 전하기 위해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질 땐 강압적으로 흩어졌을 텐데 흩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을 전한 것은 자발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하자 그러면 잘 안 해 하면서 걱정하시고 어떻게 하면 잘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 어떻게 하면 참여하라고 해야 참여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오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흥을 맛보고 또 그것을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